주에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될 터인데, 부활주일 직전 그 한 주간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그 일주일간의 그 여러 가지 사건과 긴박했던 그러한 일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당하셨던 모진 수난과 또한 욕됨과 또 고통, 아픔, 번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새겨보면서 경건하게 지내는 주간이 바로 고난 주간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군중의 환호 가운데 군중들이 예수님의 한 걸음 한 걸음 앞서 자기들의 겉옷을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 앞에 드렸지만, 그들은 무엇을 위하여서 예수님께 환호했는지, 과연 예수님을 어떤 주님으로, 어떤 메시아로 그들이 여겼는지, 그것조차도 우리가 반성해 봐야 할 일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나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어떠한 그런 요술 같은 분이냐, 마술장이 같은 분이냐, 나의 참된 구주가 되시는 분이시냐, 나라고 하는 양을 이끄시는 목자 되시는 분이시냐, 여러 가지 각도로 우리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15년 이상 성경 공부를 인도를 하면서 때때로 느끼는 점이 이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여러 재직들을 포함한 성도님들이 이미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정작 모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은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시겠지, 이 권사님은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시겠지, 그렇게 예견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 있지 못하는 그런 현실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신앙적인 기초가 되어 있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ABC가 없다는 이야기죠. 성도님들, 세상에서도 기초의 부실 문제는 매우 치명적인 환난을 불러옵니다. 성수대교가 왜 무너졌습니까? 삼풍백화점이 왜 붕괴되었죠? 20여 년 전 IMF 구제금융사태가 왜 왔습니까? 다 기초가 부실해서 그런 일들이 초래된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가 들었습니다. 월드컵 2002년 월드컵 환호하고 기뻐했던 그 시절이 벌써 20년이 가까웁니다. 그 당시 월드컵 4강의 견인차였던 히딩크 감독은 선수들에게 전략과 전술, 또 테크닉, 기술 개발 이런 것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령탑을 맡은 이후에 선수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단 한 가지, 기초 체력 증강이었습니다. 기초가 든든해야지 나머지 결실도 좋다는 것을 그 명장은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구원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감격이 없으면 이것은 신앙의 기초가 없는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돈 문제, 사람 문제로 좌충우돌하다가 실족하고 신앙생활에 감격과 감동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생동감 넘쳐야 할 신앙생활이 그저 종교생활로 전락될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은 천양지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은 생활 자체가 신앙이고, 신앙이 우리 생활에 온전히 깃들여져 있는
그런 관계라면은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가령 나의 취미 생활, 나의 경제 생활, 나의 가정 생활, 나의 직장 생활 하듯이 나의 여러 생활 가운데 한 섹터를 이루고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바로 종교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종교 생활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그렇게 설정을 해놓으면은 세상살이 힘들 때 교회를 떠날 수 있고, 또 때로는 이단에 빠져서 우리가 실축하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들은 기초를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 또한 스스로 설교를 할 때 성찰해 보면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좋은 교양적인 설교나 생활에 지침이 되는 설교를 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듣고 가면 오늘 참 좋은 교훈을 얻었다, 세상살이 하는데 참 좋은 지침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준비하고 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 교회의 강단은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향하여 저 박혁순에게 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적 사명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이 강대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신앙 공동체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 하실까? 무엇을 중점적으로 선포하고 싶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그리고 십자가의 공로와 그 보혈의 공로 외에 반복되어 가르칠 만한 것이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과 반성을 하게 됩니다. 17년 전에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친부모님 앞에서 몇 년간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참 민망하고 그지없는 시절이었는데, 때로는 그러한 조언을 했어요. 박혁순 전도사, 교양적인 설교도 좋고 생활 설교도 좋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설교와 보혈 설교를 잊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자가 돼야지 다른 증거자가 되면 안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올바로 전해도 박혁순 전도사 내 사명은 다 하는 것이고, 예수님만 분명히 전해도 사람이 살게 되고 사람이 치유받고 세상이 바뀐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자주 있었습니다. 10수년이 지난 이후에 그 조언이 진짜 참된 조언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는 십자가의 공로와 보혈의 능력을 깊이 알고 깨달을 때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삶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는 삶, 또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가,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가 우리 성도의 삶의 기초고 신앙의 기초인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오늘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요, 근본이신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짚어봤으면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전도를 하다가 이렇게 반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를 하면은 내가 회개할 것이 어디 있느냐? 내가 왜 죄인이냐? 교회는 왜 사람 보고서 죄인이라고 자꾸 지적하느냐? 저 불교를 가봐라, 절에 가봐라, 모든 삼라만상에 불성이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민족 종교는 인내천을 얘기하지 않느냐? 시천주를 얘기하지 않느냐? 우리 사람이, 우리 인간이 하늘을 모시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당신네들은 왜 죄인 떠드느냐? 기분 나빠서 못 믿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름지기 육체적인 질병도 그렇습니다. 진단이 정확해야지 올바른 치료가 따른 겁니다. 나는 죄가 없다. 내 안에 하늘이 있다. 나는 하늘을 모신 존재다. 나는 불성을 지니고 있다. 좋은 얘기죠. 근데 거기에 인간성에 대한 많은 분석과 해명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는 윤리적으로, 지적으로, 또 의식적으로 유한한 존재이고 많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있는 유약한 인간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광야에 등장해서 맨 처음 선포했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는 말씀. 너희들은 죄인이다.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를 해야지 천국이 너희들에게 주어진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메시지를 선포했던 겁니다. 성도님들, 예배당에 와서 어떤 기도 하십니까? 저는 와서 20분 먼저 여기 앉으면은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버젓한 성직자의 모습으로 있지만 저의 새카만 죄의 문제를 먼저 하나님께 꺼내놓고 회개합니다. 반드시 목욕 재개를 하고 제가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하지만 겉은 깨끗해도 제 속은 또 더러울 수가 있거든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성도님에게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가 없고 제 이데올로기나 제 사상과 제 가치관이 그냥 드러나고 그것으로 교양이나 이야기하고 도덕, 윤리를 이야기하고서 끝나는 것으로 그냥 예배가 마감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가망함도 하실 수 있는 좋은 텃밭이 되기 위하여 죄의 문제를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해결함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죄의 해결은 피에 있습니다. 피. 과거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시대 때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생명의 질서에 하나님은 피에 생명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죄짓고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죄에 상응하는 자기 피를 흘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죄인이 자기 피를 흘리고 죽으면은 그 죄인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으며 하나님께는 어떤 영광이 있겠습니까? 이치가 그런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자 낱낱이 모든 죄를 폭로하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채찍을 가하시고 거기에 응징과 징계를 가하실 때 하나님의 올바름과 하나님의 공의는 드러날 수 있어도 망한 죄인에게는 어떤 유익이고 그 망한 죄인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은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숨겨진 사랑의 그 아이러니, 하나님의 숨겨진 그 긍휼과 자비의 역설이 드러나는 거예요. 진리이시고 바르시고 또 정직하시고 올바르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사랑이 있는 하나님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사망은 생명을 빼는 거예요.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 흘리는 원래 죄인이 해야 되는데 이 죄인 대신 대속의 제물들이 피 흘리면서 죄를 담당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죄인은 양과 염소와 비둘기, 송아지 같은 대속물을 선정하여서 제사장에게 끌고 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짐승들에게 안수하여 죄인의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를 시켜요. 그리고 그 짐승은 죄인을 위하여서 피를 흘리고 죄인을 대신하여 희생을 나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성소의 제단이나 지성소에 뿌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식을 거행합니다. 죄인의 죄악과 무관한 순결하고 흠없는 짐승이 대신 죽는 일로 인하여서 죄인은 죄와 형벌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오직 대속의 제물만 말없이 항변 없이 죽는 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율법 시대의 제사는 한계가 있어요. 이례적입니다. 이례적. 내가 누구를 때려서 죄짓고서 제물에게 죄를 전가해서 제사를 드렸다고 하면은 다음번에 또 다른 죄를 지었으면은 또 거기에 상응하는 제물을 가지고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자주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영원한 제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유한적입니다. 나의 보편적인 죄, 인간으로서 가는 보편적인 죄뿐만 아니라 모든 죄의 원천과 그 뿌리까지 낱낱이 다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율법적인 제사는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서 죽으시는 그 제사를 향한 완전한 제사의 그림자요 예표일 뿐인 겁니다. 예표. 그래서 구약의 많은 백성들에게 오실 예수님의 표상, 완전한 제사에 대해서 그림자 역할, 그것을 지시하는 이정표의 역할만 했던 겁니다. 완전한 대속의 제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완전한 제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실 때 죄와 사망의 권세자, 그 죄의 원흉인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자격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어떤 공로나 행위나 노력으로도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늪에 같이 빠져가는 존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죄악과 우리의 죽음과 무관한 늪 밖에 있는 하나님이야말로 늪 안에 있는 우리를 구제할 수 있는 분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피 흘리실 수 있는, 본인이 스스로 제물이 될 수 있는 육체를 짊어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셔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첫째는 죄와 무관한 하나님이셔야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피 흘리실 수 있는, 본인이 살을 찢으시고 피 흘릴 수 있는 육체를 입고 오셔야 하기 때문에 이 역사의 한가운데 육체를 입고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등장했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두고서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오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했어요. 세례 요한, 예언자 세례 요한의 눈에는 예수님의 그 어깨에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짊고 묵묵히 처형의 장소 골고다로 가는 어린 양의 모습이 보였던 겁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두 번씩이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 인자가 온 것은 인생의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인생을 섬기기 위하여서 온 것이고, 그렇게 섬기다가 끝끝내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에 어떤 인생이, 세상에 어떤 성인 군자가 죽기 위해 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강생의 목적은 죽기에 오신 겁니다. 죽기 위해. 왜 죽습니까? 우리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본인의 피를 흘리고 피를 내므로써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가 되는 것이고 대속의 공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오시기 수천 년 전에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대략 400년 동안 종노릇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파라오라고 하는 왕이 등극을 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억압하고 착취하고 박해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통과 절규와 눈물 한숨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니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택하여서 이집트로부터 탈출시키는 계획을 시행하신 것이죠. 그것을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애굽이라고 한 말은 이집트를 말하는 한자어죠. 출애굽을 계획하실 때 모세를 통하여서 황제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터이니 보내주시오라고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바로 파라오가 그 얘기를 듣습니까? 완강히 거절하죠.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집트 백성에, 이집트 지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파리의 재앙, 이의 재앙, 또 우박의 재앙, 피의 재앙, 개구리의 재앙 등등. 그거를 매번 당했는데도 이 황제 바로의 마음이 열리지 않고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방문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 마지막 10번째 가장 무서운 재앙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이집트 지역 내 짐승의 맛배와 모든 장자를 다 죽여버리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무서운 재앙을 계획하시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징계와 그 저주를 모면할 수 있는 방책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너희들은 어린 양을 잡아라.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내서 저 문설주와 임방에 우슬초로 그 피를 바라. 하나님의 사자가 장자와 짐승의 막배를 치기 위해서 가가호를 방문했을 때 저 문설주와 임방에 뿌려진 어린 양의 피를 보면은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지 않고 그 가정, 그 개인은 하나님이 넘어가신다. 하나님의 징계를 모면케 한다. 하나님의 사자가, 죽음의 사자가 거기를 넘어간다. 라고 해서 넘을 유자와 넘을 월자를 쓰는 6월절의 시작이 된 겁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할 때 그 달 이름의 6월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라고 하는 뜻에서 6월절이 바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놀라운 원리가 있습니다. 그 가가호에 못된 짓을 하고 사는 사람도 있겠죠. 똑똑한 사람도 있고 또 모자라는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노인도 있고 아이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조건이 있지만 어린 양의 보혈을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지 않으면 죽는 것이고 바랐으면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예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인데 오늘날 인구 60억, 70억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른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가 면하게 되는 것이고 오지 않는 것이고 바르지 않은 사람은 그냥 그 죽음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죄로 인하여서 자기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아이덴티티,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고 서신서에 썼냐면은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이라고 했어요. 우리 크리스찬이 어떤 존재냐면은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은 사람이라고 뜻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그 피가 땅을 적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영접하는 사람에게 그 심령에게 뿌려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고 핏부림을 얻었으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합니까? 임하지 않습니까? 임하지 않는 겁니다. 임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에 예수의 피가 있으니 사망과 재앙이 임합니까? 임하지 않습니까? 임하지 않습니다. 내 공로가 아니죠.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공로로 인하여, 예수께서 피 흘리신 그 공로로 인하여 내가 사는 거예요. 예수가 죽어야지 내가 삽니다. 예수가 살아있으면 내가 살지를 못합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크리스찬이고 이 은혜의 날마다 감격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좋은 이러한 시절에 이렇게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하였을 때 그 어느 때보다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수치를 당할 처지에서 예수님께서 옷벗김을 당하시고 내가 매 맞을 현장에서 예수께서 채찍맞으시고 내가 손찌검을 당할 일에서 예수께서 대신 뺨 맞으시고 내가 욕설과 침뱉음을 당할 자리에서 예수께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모욕당하셨던 것, 그리고 마침내 내가 달려 죽어야 할 저주의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깊이 깨달아 그 가운데 예수님 한 분만을 굳세게 섬기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령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을 위하여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아무런 자격과 능력이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살고 영생과 복락을 누리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이 큰 은혜를 잊지 않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